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예배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각자 위치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이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네 영원아, 찬양하네 영원아,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5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아멘.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아멘.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특히 오늘 코로나 국면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했고 힘들 때는 주님을 원망했던 삶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정성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경제적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만 하려는 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택한 백성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로, 실업 문제로, 실직, 자녀 문제로, 특히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로, 미사일 문제로 남북이 경색되고 있으며 주변 열강들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길에 몰며 갈 길 못 찾아 헤맬 때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2년 전 이 척박한 한상 땅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인 교회,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십자가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로 세워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5월 9일 어버이 주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카네이션을 제가 들고 나와봤는데요. 지난 주일 제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학교 또 본당 예배당의 어린이 성도들에게 행복 풍선을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엔 제가 풍선을 들고 단상에 서봤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카네이션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마음으로 들고 나와봤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죠. 우리 모든 동산의 부모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또 우리 모두의 감사와 사랑이 듬뿍 담긴 인생을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마다 부모를 향한 감사와 또 자녀에 대한 보람이 서로 오가며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혹 우리 중에 부모로서 또는 부모와의 관계 안에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떤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든 견디기 위해서 또 오늘도 씨름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도전을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를 해요. 레위기의 그 제사법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레위기가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라는 말의 뜻은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그냥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뜻인데 이 토라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실제로 창세기부터 신명기 딱 가운데 레위기가 있잖아요. 내용도 레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할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엔 좀 의외죠. 레위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유대인 어린이들이 레위기부터 성경을 읽을 정도로 레위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정결해지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차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에게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죠.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법, 대표적인 제사, 5대 제사라고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개가 되겠는데요. 이 5개 말고도 뭐 요제, 뭐 또는 뭐죠? 위로 올리는 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거제 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 5개 5대 제사라고 하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번제는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다 태우는 게 특징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번제고요. 그리고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희생 제물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는 번제와 소제로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이 함께 화목하게 잔치를 벌이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신나고 기쁜 예배는 물론 다 기쁘지만 화목제겠죠. 예배 드리고 꼭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를 얻는 제사죠. 부지 중에 무지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속죄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도 기본적으로 용서받는 제사인데 내 잘못 때문에 상대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면서 속죄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뭐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것, 성물에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보상의 예물을 드리면서 속죄를 구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내 잘못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을 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보상의 의미가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잠시 살펴봤는데, 이 모든 제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여는 희생 제물이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일단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 예배 자체가 사람의 죄를 없애는 힘이 있는 예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무슨 힘이 나와서 내 죄를 씻는다,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삶,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기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다 드렸어요. 번제도 드리고 뭐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의 삶에 하나님의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사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그 사랑을 입은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이 중요하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 많은 제사법 중에 특히 오늘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속죄하는 대속죄일 속죄 제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의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에는 레위기 10장의 아픈 사건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겼어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향을 태워서 분향 제사를 드리는 분향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향 제단을 태우기 위해서 불씨가 필요하잖아요. 이 불씨는 성전 그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불씨로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불씨 잘못 썼다고 불타 죽었어요. 제사장 2명이. 너무하지 않나 싶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요, 그 두 사람이 죽은 직후에 레위기 10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제사장들은 술 취한 채로 회막에 들어가지 마라. 술 마시고 성막 들어가지 마라고 경고를 하셔요. 갑자기 술 얘기를 꺼내시는 것을 보니 아론의 두 아들들이 술 취한 채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했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받은 심판이 좀 이해가 되죠.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예배를 집례하다 불타 죽었지만 애도할 틈이 없어요. 지금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들마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새 잊고 어기고 엉뚱하게 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첫 제사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씻고, 지금까지 너희가 잘못한 것,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다 씻고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속죄 제사를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게 레위기 16장의 속죄 제사입니다. 그 당시 이 속죄 제사를 드린 날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대속죄일, 속죄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레위기 16장 당시는 6월절로부터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 제10일, 우리식으로 하면 가을 언제쯤이고요, 절기로 따진다면 가을의 초막절 5일 전에 대속죄일, 속죄 제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됩니다. 대속죄일, 속죄제는 크게 두 개의 제사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속죄 제사 드리면서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집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인 두 염소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의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준비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렇게 정하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정합니다.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있으면 관주에는 보내는 염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실 아사셀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딱 한 번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못하고 그냥 히브리어를 내버려 둔 거예요. 사실은 이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셀이 마귀의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죄를 염소한테 씌우고 마귀한테 보낸다, 뭐 이런 의미로 아사셀 염소다라는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아사셀이 광야 이름일 것이다.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거든요, 아사셀 염소를. 뭐 그런 의론도 있고, 오늘 관주에, 우리 성경 관주에 있는 것처럼 보내는 염소를 히브리어로 적으면은 에즈 오젤이 됩니다. 에즈 오젤.
그런데 에스오젤을 빨리 말해서 에스오젤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이 보내는 염소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관주에는 보내는 염소라고 적어 놓은 거고, 어쨌든 아사셀의 이름이 무슨 뜻이든지 간에 이 염소는 떠나 보내는 염소입니다. 자, 우선 여호와를 위한 염소부터 생각해 보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우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회막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평소에는 대제사장이 성소까지만 가요. 성막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자리예요. 평소에는 그 안에 감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제가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장막이 있어서 휘장이 있어서 가려놨어요.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때 대속죄일에는 이 피를 가지고 언약궤 앞에까지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그때. 그리고 언약궤 앞에 이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소 안에도 여기저기 뿌리고 바르고 한 다음에 번제단에 와서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 4개에다 피를 바릅니다. 이런 절차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 아사셀 염소가 남았죠.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하는 의미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 이 염소를 진영 밖으로 나가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멀리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세월이 가면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유대 광야로 나갔대요. 유대 광야로,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 가야 됩니다. 그럼 가서 이 염소가 확실히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광야의 절벽 아래로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 그래요. 아예. 자, 이 두 염소 제사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피 흘리면서 죽은 염소, 이스라엘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이 떠나보내는 염소가 있잖아요. 죄를 떠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죄를 떠나는 새로운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대속죄일마다 1년 동안 이스라엘이 혹시 몰라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리셋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서론에 호세아서 말씀 인용하면서 제사 드리면 다 됐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속죄 제사 드리는 행동만으로 다 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시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만나는 은혜가 어떤 것이었을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사장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두 염소를 가지고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제사장 자신이에요. 제사장 자신. 남의 죄, 세상 죄보다도 내 죄와 연약함부터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대속죄일 제사 드릴 때 먼저
제사장이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그 다음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집례하면서 나 먼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 나 먼저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제사장 나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야 이러면서 분리를 하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우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한 주간 믿지 않는,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이래저래 씨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어땠는진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아이고 그 왼수 같은 아무개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나야말로 용서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겸손히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레위기 16장 33절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속죄 제사는 죄인이 속죄를 얻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속죄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의 속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정하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까지 침해해서 더럽히는 죄였어요. 그래서 제단과 회막과 지성소도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단, 회막, 지성소까지 그 염소의 피로 속죄를 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을 침해하는 잘못이다. 하나님을 침범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리고 침범하고 침해했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 들어간 게 속건제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는다고요. 예수님도 죄를 빚으로, 채무로 묘사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서 보통 죄라고 하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의 어원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레마타. 이 단어는 직역하면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주기도문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debt, 빚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대속죄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번제단과 회막과 지성소까지 속죄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인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성소까지 침범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으니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고 쏟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죽어야만 값이 치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크다는 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동시에 정결하게 구별된 제물의 피 흘림으로 내 모든 빚이 하나님 앞에서 탕감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만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단지 속죄 제사 잘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겠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순종을 평소에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은 만큼 서로를 누군가를 탕감해주는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은혜로운 대속죄일 속죄 제사가 안타깝게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집례하고 불완전한 동물 희생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해야 돼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이 매년 반복될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죄값도 갚고도 남을 온 인류가 하나님께 진 빚을 대신 다 갚고도 남을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아주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날을 꿈꾸고 있거든요. 헛수고예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희생 제사는 끝이에요.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누구나 완전히 속죄되는 새로운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불완전했던 대속죄일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한 희생인 만큼 또 반대로 말하면 그때 그 시절 대속죄일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속죄 제사를 들여다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속죄가 어떤 것인지 대속죄일의 두 염소, 여호와의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먼저 여호와의 염소를 통해 예표된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셨어요. 완전히. 대속죄일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지성소, 성소, 번제단까지 속죄하지만 유효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침범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을 통해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빚을 다 갚은,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늘 성소에, 정확하게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빚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안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면서 넘어졌던 시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아픈 마음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은혜를 구하면서.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미 그것도 다 대신 갚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셔요. 너 나한테 갚을 거 있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다 갚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셔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장이 어디인가? 물론 여기저기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야말로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교제. 우리가 셀 예배를 할 때 먼저 뭐를 하죠? 환영을 하죠. 환영, 웰컴 합니다. 자, 근데 이 환영은요, 그냥 잘 지내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수준의 환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성전이죠. 그러면 셀로 모일 때, 성도가 모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지성소에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대받은 거예요. 환대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냥 또 저 사람 또 봤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도무지 지성소에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환영을 받았어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환영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주님이 환대하시는구나. 나도 환영받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한 환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풍선 막 만들고 나팔 불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돼요. 어서 오시라고. 그 마음으로. 그게 셀에서의 환영입니다. 환대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환대는 성도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는 순종이다.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는 예수님께 먼저 받은 용납으로 누구든지 또는 서로를 환대하는 교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제 아사셀 염소를 생각해 보죠. 아사셀의 염소에 드러난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작별하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떠안고 진영 밖 광야로 나간 아사셀의 염소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떠나보낸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났어요. 자,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성령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믿는 사람을 지성소 삼아서 거기 거하셔요.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따라해 봅니다.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순종할 자유가 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오늘 주님을 의지해서 죄에게 노 하고 주님의 말씀에 예스 하면서 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와 욕심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양심에 생각나게 하시죠. 성경 읽었잖아, 큰숨 맑은 샘, 말씀 묵상 했잖아, 설교 들었잖아. 그러면 순종해야지. 너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 용서해, 인내해야지. 네가 섬겨야 돼 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막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죄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처럼 죄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 밖으로 나가는 삶, 그게 뭘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의 옆자리, 거기가 주님을 따라 나갈 영문 밖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초대할 누군가를 찾아서 먼저 성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성문 밖으로 십자가 사랑을 지고 나가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의 옆에 함께 있습니다. 동산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는 우리끼리 안전하게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의 옆자리로 밖으로 찾아 나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구의 성도님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친 카메룬 이웃을 만나게 됐어요. 저 아프리카의 카메룬 사람이에요. 근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도와주기에 막막해요. 그래서 병문안만 가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 카메룬 형제와 함께 병실을 쓰고 있던 한국인 환자가 알고 보니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귀국해 오셨다가 손을 다쳐서 선교사님도 손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카메룬 형제와 대화하면서 사정을 듣고는 그분을 후원해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 카메룬 사람의 수술비가 해결되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 350만 원이 해결돼서 1차 수술을 받았고요. 2차 수술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카메룬 형제의 사정을 배려해준 병원과 또 외부 기관이 협력해서 2차 수술 비용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3차 수술이 있었어요. 3차 수술은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아서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뭘 도와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옆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려는 곳이 어쩌면 안전하지 않은 광야일 수도 있고 거기 가서도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성 밖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그 사람을 먼저 찾아 내려가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먼저 뭘 하기 전에 거기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속죄받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십자가로 죄는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 밖으로 나아가는 동산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염소처럼 피 흘리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아사셀 염소처럼 죄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에게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내가 받은 은혜도 떠올려 보며 기도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질문 2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와 환대는 무엇인가? 그 용서와 환대를 나는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받은 용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나며 또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죄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야 할 광야, 성문 밖은 어디인가?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의 옆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막연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의 희생 제사처럼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매번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이루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감을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지성소까지 나아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와 그 은혜가 용납이 무엇인지 오늘도 알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누구보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며 그 용서를 내가 먼저 입었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든 지성소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누구든 환대하며 환영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죄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우리도 예수님을 뒤쫓아서 성문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옆자리에 함께 있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끼리 안전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 광야 같고 성막 같고 우리도 어떻게 도울지 모르는 막막한 현장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서 먼저 앞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완전히 속죄받고 하나님께 진 죄의 빚 다 갚아지고 언제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에 환영받은 만큼 그 용서와 용납과 환대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를 누군가를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만남의 교제 자리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끼리 안전하게 모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성 밖으로 광야로 나가는 순종을 하기 원하오니 때때로 막막하고 힘들지만 거기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동일한 구원과 속죄와 하나님의 초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께 영광. 교우들에게는 풍랑 중에도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평안과 안전과 감당할 새 힘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산교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지구촌의 사람, 우리 이웃들, 국내외 이웃들에게 우리 한 달에 한 번 점심 한 끼, 내가 10,000원을 대접한다, 내가 10,000원을 들쓰고 한번 선한 일에 헌신하겠다.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신청서 가져가서 형편이 어지간하면 한 달에 10,000원 후원에 자동이체 협력해 주시면 여러분의 동산교인들의 헌금으로 지구촌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웃는 더불어 사는 사랑에 이어주는 손길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We need your continuous support and continuous prayers and continuous contribution. So I please pray for our project in Sri Lanka. God need to change our people. I want to say good partners, people, and also the Angsang Dongsang Church, every people. 감사합니다. Padanan mi kel wa pi maleng pian kar cha mano pod gen pare wa mar pi ma raj mano rugi ka lele ti don kom kar en madong pi maleng tieni wa ti gonya tuorum ti ka dak. 우리 한번 동체해 봅시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상의 선한 동반자 굿 파트너즈 나눔이 있다, 희망이 있다 후원 안내입니다. 스리랑카의 청년들의 자립 훈련 학교와 우간다 주민들을 위한 우물 설치 및 화장실 건축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희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결산 공동의회와 2021년 1사분기 재정재직회가 5월 9일 오늘 3부 예배 후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산돌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동산 타임즈 5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 박스 임직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장로 장립을 위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장로 장립자 6분과 그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임직 감사 예배 설교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오른쪽 하단 박스 가정의 달 셀 예배 모임 가이드 안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대한 주제로 셀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4주간 담임 목사님의 강의와 포터블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셀 사역 훈련원 유튜브에 주차별로 게시됩니다. 책자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 알림 1번입니다. 2021년 상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이 5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챌린지홀에서 진행됩니다. 헌혈하실 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패밀리 톡톡 안내입니다. 5월 11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정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 영상은 안산 동산교회 또는
셀 사역 훈련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집 1번 패밀리 아카데미 기초 과정을 모집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강민정 성도님 가정, 10교구 김병욱 집사님, 손수가 권사님 가정, 14교구 김홍진 집사님, 김점희 권사님 가정, 19교구 김영종 집사님, 허정자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송정현 군과 송서연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굿 파트너즈 소개하는 팜플렛과 또 정기 후원 신청서가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서 성문 밖으로 사는 실천 중에 하나가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굿 파트너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감동이 오시면 또 이렇게 함께 기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지성소까지 환대받은 그 용서받은 마음, 그 은혜로 서로를 누군가를 바라보며 죄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옆자리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며 주를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